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참 어려운 시절, 참으로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가뭄의 재난의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존을 그렇게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갔었던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에, 이 고립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동일하게 살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연결의 은혜들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에게 먹고 살 것을, 오늘 하루 살아갈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엘리야는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연결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상황에 등장한 일화예요. 여러분, 3년 정도가, 이 어려운 시절이 이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요. 3년 동안 이 가뭄이라고 하는 재난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 고립의 상황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런 마음의 추위, 이런 겨울의 상황이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고립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특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한겨울, 너무나도 추운 이런 인생의 겨울의 시기를 3년 동안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너무나도 극심한 재난을 겪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발생했었던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요. 너무나도 힘든 고립과 재난의 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을 보내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그것은 바로 이들의 제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 9절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재난의 상황을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비판하기 참 어렵잖아요. 너무도 각박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생존의 이 고립, 이 재난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었던 문제,
이 예배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지금 우리들이 공감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코로나 시대를 지금 2년째를 보내고 이제 내년이면 3년째에 접어듭니다. 3년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경험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너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잘 경험한 게 바로 이거죠. 우리도 재난의 시대, 고립의 시대를 이렇게 우리들이 보내면서 그냥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대로 드려왔었던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이상하게 이전엔 그냥 드렸는데 예배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 지킬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이전에 그렇게 느껴졌었던 예배 은혜를 이제는 잘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예배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예배의 문제를 이 시대의 어떤 특별한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피로사회라는 이 유명한 책을 쓴 이 한병철, 이 제독 철학자,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철학자, 이분이 이 피로사회라는 예전에 아주 이 유명한 책을 썼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을 하나 더 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이분이 리추얼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이 책의 요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모든 시대를 살펴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의 문화의식. 사람들이 함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예전을 하고 어떤 예식을 하고 함께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갔었던 그런 이 종교 예식, 예배, 이런 리추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의 삶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자신들의 삶을 더 높은 존재에, 더 높은 가치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지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 리추얼들이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공동의 예배, 전통 문화 의식, 예전, 이런 걸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더 높은 방향을 향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이 생겨서 삶을 더 높은 방향과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잡혀지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그렇게 바로 잡혀집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이 다시 바로 잡히고 그 높은 방향과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인 한병철 씨는 그냥 일반 철학자의 시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 시대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리추얼의 상실, 리추얼의 종말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소홀해지고 한 공동체의 전통 문화 의식이나
예전 이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리추얼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특징을, 이런 리추얼의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이 책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정처 없는 삶, 정처 없는 인생을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리추얼의 종말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리추얼을 다 잃고 정처 없는 삶, 어디다가 마음 붙일 데가 없고 다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전처럼 그대로 있다가 보면 어떤 노력도 없이 그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 점점 우리들은 예배를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리추얼의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그런 진단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주일에 매번 드리던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작정하고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잃어가며 그리고 정처 없는 삶, 정처 없는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도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살아갔던 시대 이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이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예배 대결을 해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정말 참 신인가,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는 이런 대결을, 예배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바알 숭배 예배가 드려지고 한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단 한 명의 선지자 이 엘리야의 예배가 펼쳐지게 돼요. 지금 그런 그림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서 불을 내리는 그 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바로 이렇게 예배 대결을 오늘 말씀에서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입니다. 예배요. 오늘 이 엘리야의 예배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한계가 많은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도 어려운 조건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의 이 제단 자체가 아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각자 도생했었던 너무도 메마른 그런 고립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 함께 예배를 섬길 사람 한 명도 없이 혼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아주 이상한 일이 펼쳐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뛰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다 갖춰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주어진 제약 속에서, 모든 주어진 어려움, 한계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담담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혼자 담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엘리야의 예배, 이 제단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홀로 드린 이 엘리야의 예배에 응답하신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이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엘리야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엘리야의 예배를 함께 들여다보고 도대체 이 엘리야의 예배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리추얼의 종말 시대, 이 재난과 고립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리추얼의 종말 시대에 우리들이 드릴 예배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바꾸지 말고 변경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지금 이 제단을 다시 쌓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하죠?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본문 말씀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아주 꼼꼼하게 지금 엘리야가 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냐,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꼼꼼하게 쌓은 그 시점을 오늘 말씀 36절 시작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제단을 꼼꼼하게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때가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하는 이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저녁 소제요. 저녁 소제는 율법에 기록된 매일 하루에 3번씩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 중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녁 소제요. 지금 성경이 굳이 이 엘리야의 이 예배의 특징을 바로 이 저녁 소제 드릴 때였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매일 드리던
그 저녁 소재의 예배를 오늘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저녁에 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대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엘리야는 매일 드리던 그 예배 오늘 그냥 또 반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반복해서 지금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관해서 참 갈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은혜, 예배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가 오늘 좀 요즘에 좀 내게 좀 이 감격이 더 되고 은혜가 있고 뜨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을 사실 우리들이 다 품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저도 당연히 지금 10년 넘게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설교. 조금 더 은혜로웠으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예배가 가장 우리 삶의 능력이 될 때, 특히나 오늘날처럼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 예배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의 예배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뭐죠?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죠. 반복이요, 반복. 대단한 예배가 아니더라도,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너무나도 대비되는 초라한 이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어요.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아무것도 없는 환경, 부족한 환경, 심지어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계속 늘 반복해서 드리던 그대로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오늘도 예배를 했을 때 그 반복된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얘기를 할 때 다른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이 바벨론 총리가 되었어요. 이 총리가 되었는데 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상황 중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이 간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바로 이런 조서를 왕이 반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했었던 이 기도의 특징,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뭐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다니엘의 기도에 꼭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었던 그 기도, 그 예배, 오늘도 반복해서 한 거란 겁니다. 반복이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또 다른 성경의 인물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 블레셋 족속의 침략으로 너무도 어려웠던 상황이 등장을 해요.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홀로 나가서 적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지난 이 에스크 특별 집회 때 김명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홀로 나가서 적의 장수였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니엘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전에 내가 양치기였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죽이고 새끼를 건져냈었다. 내가 양치기였을 때 반복해서 그런 싸움들을 싸워왔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된 싸움을 나는 저 적장 골리앗과도 똑같이 할 거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갑옷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투구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늘 해오던 대로 반복해서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물맷돌을 던져서 싸울 거다.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해서 이 싸움을 싸운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런 이 다윗의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니엘, 다윗,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영적 체험,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체험을 했나요? 여러분, 전혀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있었다면 그건 결과지 지금 원인이 아닌 겁니다. 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들의 결과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이들의 인생의 대단한 사건들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과지 원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뭐였는가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반복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가 있으니까. 아니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에서 힘이 나옵니다. 반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이 대단한 환경에 수백 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대단한 집회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 지금 그런 상황 전혀 아니잖아요.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꼼꼼하게 꾸준히 챙겨드리는 이 습관적인 일상, 이 반복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된 반복,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반복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매주 예배를 여러분들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거 뭐 꼭 오프라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반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이 엘리야의 예배를 오늘 나의 예배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추얼의 종말 시대에 우리들이 드릴 예배의 특징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특징은 연결입니다. 연결이요. 지난주에도 이 17장 말씀을 가지고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엘리야 설교 시리즈를 제가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연결이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오늘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 이 연결이거든요. 연결. 엘리야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오늘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이 연결을 전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 중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 독특한 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엘리야 예배의 특징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과 연결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이 예배에 이 큰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내가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런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오늘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은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체험 경험, 하나님 능력 경험 지금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한 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결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게 독특한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저들 백성들의 만족, 하나님과 저들의 유익, 저들의 은혜, 바로 여기에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엘리야의 예배,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제단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웠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예배에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엘리야는 계속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이 고립의 신앙, 그런 고립의 예배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연결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의 기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간에 꼭 연결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예배를 다 놓고 보면 참 지난 2년 동안 다 좀 이렇게 다 다르긴 하지만 참 이렇게 쉽지 않았던 우리 지체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상황 때문에 회사의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그 마음을 배려해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조차 참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예배 드리기에 참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놓고 봐도 여러모로 이 부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의 이 예배를 섬겨주고 연결을 계속해서 시켜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바로 이 연결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고 해서,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다고 해서, 그만큼의 찬양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들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며 우리 모두 함께 하기 위해서 연결의 예배를 오늘도 선택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살아갈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운영, 이 예배 전체 운영도 당연하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이 방역 지침, 우리 청주시청의 방역 지침 나오는 대로 준수하면서 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연결의 예배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의 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너무나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각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너무도 추운 그러한 이 인생의 겨울을 우리들이 마치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은 꼭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들 예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연결을 꼭 잃지 않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경험하며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의 이 예배, 하나님,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연결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것인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